오늘 하나님께서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드렸던 그 찬양이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귀한 찬양인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시편 118편 전체를 함께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좀 길기는 한데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절 읽으시면 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이제 토요 기도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눌 것을 이제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시편 이 118편 그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찬양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만 나눠서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전체 시편 118편 전체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뭐 10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뭐 우리 은혜교회 식구라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뭐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감사가
때로는 형식적인 감사, 때로는 습관적인 감사, 또 때로는 조건적인 감사, 또 때로는 상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감사로는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형식적인 감사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인 감사. 그냥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마음은 하나도 감동해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형식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자, 또 습관적인 감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에 살면서 가장 습관처럼 그냥 몸에 배어 있고 입에 배어 있는 단어가 맥시입니다. 그게 어디 슈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진짜 상대방에게서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맥시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것이, 그런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역시도 우리가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감사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또 조건적인 감사도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체류증 문제, 학교 문제, 모든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이런 조건적인 감사, 당연히 이런 감사에도, 이런 것에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자, 당연히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고, 건강을 주셨음에도 감사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반대의 경우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않으셨지만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나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란 이런 감사예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나는 여전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지만 나에게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별로 안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감사를 말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은 사람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셔서 그들을 목숨을 잃게 하시고 나만 더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일을 못하게 만드시고, 나는 그냥 내가 좀 대단해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진짜 감사인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말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은 문화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에서도 누가 1등, 누가 꼴등, 누구보다 더 낫다는 그런 성적표를 늘 보면서 자라와서, 저는 여기 프랑스에 와서 학교에 와서 놀란 게, 처음 성적표를 받았을 때 순위가 없는 것, 전혀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이고 서로를 물어보면 알겠지만 성적표만을 가지고 누가 나보다 더 낫고 못하다는 것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내 점수,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나오는 것. 이렇게 한국은 우리에서 이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좀 경쟁 의식을 갖고 있는 상대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막 안심하고 감사가 되고, 근데 내가 그 경쟁 상대로고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조금이라도 낮은 것 같으면 막 그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본성 중에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사, 하나님, 내 친구는 소형차를 타는데 나는 중형차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 이런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그냥 하나님이 나를 뭐 더 선대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 자랑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감사는 결코 이렇게 형식적이지도 또 습관적이지도 그리고 조건적이지도 또 상대적이지도 않은 그냥 순수한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전 기도 모임과 시간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음을 시편 118편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혀 조건적인 감사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을 통해 이 시편 118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1절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었든 아론의 집이 되었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라라고 막 그 뜻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감사라는 거 말하지 않고 이어지는 5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다면 그때마다 주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제가 이전에도 이 시편 118편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편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네 편, 내 편, 편을 이렇게 가르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하나님 편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어로 보면 L'Éternel est pour moi, 그냥 pour moi인 것입니다. 그냥 뭐 de mon côté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pour moi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 어떠한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6절에서 말씀하며 또 7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기에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를 막 도와주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 또 나를 도와주는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고 계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 이렇게 보응하신다는 말도 우리가 결코 우리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야 이놈아 뭐 네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저를 미워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혼내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를 다독여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또 항상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선하거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되었든 나의 아내, 남편 그 누가 되었든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정말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줄 거야라는 그렇게 보이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피난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서 그래 너가 힘들지? 너 나한테 오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떠한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그 자신 스스로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그 집을 떠난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며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서 보면 3절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끊는다는 말 자체는 어떤 것을 이제 끊어내다, 이제 잘라내다라는 이 말인데, 왜냐하면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애워싸고 또 애워싸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나의 숨통을 조여오며 우리를 그곳에 가두어 두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계속해서 조여오는 그 상황 가운데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또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를 조여오는 그 상황 가운데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해서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곁에 계신 그분께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를 얽매우는 것들을 끊도록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유입니다. 자, 또한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하려는 게 뭐겠어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뭐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밀쳐 넘어뜨려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막아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를 돕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염려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감사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그분의 정말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14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나에게 아무리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러한 자의 삶에는 기쁜 소리, 또 구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에게 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참 저 상황이라면 참 감사하기 힘들 텐데 나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는구나라는 그런 사람을 보실 때 바로 그런 자에게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을 뻗치셔서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다른 어떤 우리가 믿을 만한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권능을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지 마시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17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상황으로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할 때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 또 죄악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또 우리를 정말 고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살게 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더 축복받고 더 뭐 형통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던 더 못 되던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랑도 비교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이라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에게 살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죽음 뒤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무나 더 좋은 곳, 그곳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8편 19, 20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문, 즉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당연히 천국의 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의인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했고 내가 이 땅에서 뭘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아마 고통하며 하나님 우리를 좀 이곳에서 건져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너무나 살기가 쉽지 않은 이 땅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그냥 예수님 뭐 그런 뭐 역사 속의 인물이고 그 사람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더라 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죽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말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또 118편 22,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뭐 화요일, 토요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다 기적이고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24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냥 어떻게 지구가 돌다가 보니까 그냥 해가 떴기 때문에 주어진 그냥 당연한 날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전에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 잘 아시잖아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이기에, 그 하루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허락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과 또 형통을 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신이 없다, 뭐 하나님 같은 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무거운 염려 짐을 우리가 지고 갈 필요가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나의 모든 짐도 맡겨드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있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며 감사할 이유임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우리에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셨음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을 때 그 나의 기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 응답된 것보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람이 응답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의 축복이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면 그 역시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또 하나이고요. 또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에도, 이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뭐 좀 예배를 드려볼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처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라는 그 찬양 가사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부터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토요일이 됐으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 그 예배 토요 기도 모임조차도 우리에게는 매우 큰 감사 제목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시편 118편 전체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마지막 29절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결국 우리가 감사할 분명한 이유, 다른 이유 없어도 다 되고 그냥 이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는 충분히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뭐 어떠한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감사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래서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까 1절에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시편 118편 말씀 그대로 정말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뭘 좀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놓고 다른 사람 다 빼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 그냥 그것만 감사하고 그 오직 나의 생명 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나에게도 너무나 많은 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아오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는 또 감사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